오늘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대별로 이제 이렇게 쭉 나눈 걸 했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별로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주제별로 나누는 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과 은혜, 뭐 영과 혼과 몸 이런 식으로요. 뭐 속사람과 겉사람, 성도의 상태와 지위. 예전에 제가 이게 한 2년인가 3년인가 그때 한번 쫙 한번 한 적이 있었고 20몇 강 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아는 내용을 생각해서 안 했다가 그냥 이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어.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주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율법은 주셨다 기본이죠. 은혜는 뭐라 돼 있어요? 왔다 그러죠.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 그러지 않고 은혜가 왔다 그러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어땠다 했어요? 디도서 1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주셨다, 왔다, 뭐예요? 왔다, 나타났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왔다. 우리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은혜는 내게 came 온 겁니다. 그 은혜와 진리 은혜가 내게 왔다 이렇게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군주를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은혜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또 저희에게 충만하게 현현되고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세대별로 대상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나누어야 할 것을 합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할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구분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누구한테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누구에게 주셨다고? 이스라엘을 주셨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 왔다는 거죠? 온 인류에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온 세상에,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왔기 때문이라.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 이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왔기 때문이라. 물론 이 말이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나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왔다, 이 왔다 할 때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은혜가 없었다는 거지. 그 진리가 없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진리. 그게 없었다는 말이지. 은혜와 진리가 없었다 그 말은 전혀 아닙니다. 율법은 명령은 어느 세대에나 있었습니다. 아담은 주께 복과 더불어 지켜야 할 법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뭡니까? 커맨먼트였단 말이죠. 이걸 로우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지만 동시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살 수 있는 법이었단 말이죠. 명령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땅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명령 그 자체가 법이다 말이죠. 아담과 여자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은 친히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여자의 시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이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히심으로 예수로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율법은 심판의 수단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심판하는 수단이고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한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이 성문으로 리튼이지 기록으로 주어진 성문으로 주어진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으며 갈보리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징지어 주었습니다. 갈보리에서 교회의 휴거 때까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그 특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둘의 구분을 혼합하거나 전시대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가려버리고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성경 율법을 말할 때 은혜와 대조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금지하시는 것을 다루는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간청을 다룹니다. 율법은 정죄 직분인데
은혜는 용서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저주를 선포하는데 은혜는 저주로 받은 구속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을 죽입니다. 은혜는 죄인을 살립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을 닫게 하고, 은혜는 모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모든 혀가 모든 입이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엄청난 간격과 거리가 있음을 말해주며 또 죄책감을 줍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죄책감을 제거해주고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말하기를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 돌려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 원수를 미워라 했고, 은혜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율법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럽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은혜 말하기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습니다. 은혜는 세계 만민에게 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율법은 가장 최상의 상태, 최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랄지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은혜는 가장 천하고 악한 사람, 가장 비열하고 가장 낮은 사람이랄지도 값없이 의롭게 합니다. 대면서 1장 15절에 신실하소서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니 곧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미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은혜다 말이지. 율법은 검증체계입니다. 조사하고 검증하는 검증체계입니다. 은혜는 호의의 체계입니다. 율법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명령합니다. 은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하시니라. 율법 아래에서는 양들이 목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은혜 아래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 죽습니다. 모든 것이 대조적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보아도 율법과 은혜는 날카롭게 대조되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이 둘의 조화를 꾀하는 가르침과 설교는 둘 다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무서움이 사라지고 은혜의 값없는 은혜가 사라진다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될 수 없고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율법은 반복해서 그 날이 나온단 말이죠. 이 나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면 때로는 율법의 모든 것, 도덕법, 의식법, 십계명을 다 포함하는 것, 이것도 되고 어떤 것은 도덕법, 어떤 것은 의식법, 어떤 건 제사장법, 어떤 건 성전법, 어떤 건 토지법, 어떤 건 결혼법, 어떤 건 음식법, 그렇죠? 이 율법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의식법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로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희생을 예표해주고, 성막과 레위기의 희생 제사들은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시편에 나온 기록들 역시 돌에 새겨진 사마의 직분이라는 사실만 이해한다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구절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과 연관지어 볼 때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91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다윗같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죠. 또 다윗은 노래하기를 주의 율법은 완전하며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궤는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율법에 대한 엄청난 찬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은혜와 율법에 대한 이 겪는 이 오류가 몇 가지 있는데 주로 세 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세 가지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첫째가 이제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 또는 율법 무용론. 율법 폐기론, 율법 무용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율법이 필요 없다. 크리스천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신자들의 삶에 율법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도덕무용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제 디도서 1장 16절에 의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안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 해도 행위로 그분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말한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바울은 반복해서 율법을 인용해서 신약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율법도 이루기를 이렇게 율법에도 말하기를 신약 성도를 가르칠 때 율법을 사용을 했단 말이죠. 율법 무용론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율법을 써야 되는데 적법하게 쓰라 이 말이죠. 둘째 의식법주의인데 모세 율법에 나오는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의식들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길러야 되고 기본적으로 왜 수염을 왜 깎느냐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돼지고기 나이는 안 먹어야 되고 뭐 새우깡도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거죠. 안식일이나 날과 절기들 음식 규례는 물론이고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 예배도 드려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치명적 오류는 구약의 율법 준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도 직결된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11절 세 구절 보면 세 가지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단이고 한 가지 정통입니다. 15장 1절은 어떤 이단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15장 5절은 구원받았으면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면 율법 지켜야 된다. 15장 11절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없는 구원은 없다 이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유대교로 개종해라. 율법 지켜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유대교 이단들이었습니다. 5절 이와는 좀 틀리게 이들은 크리스천들이 5절은 다 크리스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장로들, 사도들, 형제들, 감독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들에게는 믿는 이방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필요하다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교의 주장이 이겁니다. 안식교도를 비롯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11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로 믿노라.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 우리는 유대인들이죠. 지금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며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사람들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우리가 믿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예요. 이건 완전히 종교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베드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이었고 베드로의 가르침이었고 이런 거예요. 이 의식법주의로 완전히 깨뜨린 거죠. 셋째가 이제 갈라디안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는 뭐냐? 율법과 은혜를 혼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부분적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인데 구원받았으면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 준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흔한 오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는 힘없는 죄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온 것도 우리 속에 성령이 주어진 것도 율법 지키러 성령 주셨다는 거죠. 이런 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이 말싸움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논리가 있고 성경을 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교회 내에 번져있는 주장이고 누룩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 3장 2절 3절 갈라디아 3장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 다음은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었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게 은혜와 믿음이죠. 육체 율법의 행위로 이건 뭐죠? 육체죠. 예. 육체로 완전해지겠냐 이게 율법 지킨 율법 준수란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 준수로 끝나게 되냐 이 말이죠. 크리스천의 거듭난 구원은 성령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다른 복음입니다. 왜곡된 복음이에요. 자, 그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전한 관점은 뭐냐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 말한 율법에 대한 참조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인가? 일단 로마 7장 12, 14절 한 구절, 이제 지금부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대신 다 신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구절들이다 이 말이죠. 이제 편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익숙하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로마 7장 12절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며 선한 것이다. 율법은 어떠냐? 그런지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죄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14절 율법은 어떻다? 영적인 것이다. 스피리추얼. 우리가 율법은 영적이나 율법은 영적이다. 우리가 이제 육신적에서 문제죠. 율법은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 율법을 지킬 수 없어도 다른 누군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인이니 군자니 천사니 하면서 칭찬하고 축켜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종교인들만 해도 좀 제대로 살아라. 목사들이라도 좀 그렇게 살아라. 그죠? 내 속사람을 좋아한다고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로마 7장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가 속사람을 따라. 어떤 사람도 다 속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의에 대한 추구 그게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으면 전과 10법에도 20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행위에서 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는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죠. 자, 율법은 믿음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율법이 내 속에 막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중대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아무리 들어도 그게 안 생겨요. 믿음은 생깁니다. 믿음은 생기는데 율법은 믿음이 나지 않는다고. 이게 차이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내 속에서 그 힘이 생기지 않아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굴 위해 만들어졌냐?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이것을 알라고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와 음행을 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율법이 이런 사람 이런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율법의 제정 목적 제정 이유가 이겁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크리스천으로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간에 끔찍한 말이지.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사람들 죽이는 자. 죽인 사람을 죽인다. 그냥 딱 한마디가 아니라 존속살인을 딱 내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 그다음에 음행을 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죠.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제 오늘 아마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될 때인데 요즘 사형제로 폐지해가지고 이번에 뭐 미국에서도 어느 주에서 사형을 4명 시켰던데 미국도 이 사형이 주마다 틀립니다. 텍사스 같은 데는 사형을 잘 지키고 캘리포니아 사형이 사실은 뭐 없어진 거는 다름없고요. 아칸사스인가 아칸소주인가 거기 한 4명 시켰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정기의자가 아니라 약물이었어요. 한 명이 약물 거부반을 일으켜가지고 죽는데 아주 애를 먹어가지고 안 죽는 거야 이게. 이 주사를 놨는데 주사 성분을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나머지 다 그래 변호사들이 또 그 입회를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일 수 있냐 해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뭐 그러던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교수형인데 이 사형을 안 시킨 지가 벌써 지금 20몇 년째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 그럽니다. 한국 같은 나라를 이제 법에는 사형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형 안 시키는 나라. 이걸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는데 성경은 사형 제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크리스천들이나 목사들이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런 분별력 없는 사람들 보다 처음 봐요. 성경은 사형제를 지지합니다. 성경은 사형제를 지지해요.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사형제를 지지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그거는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사가 아닌가? 야 크리스천도 아니야. 근데 그런 인간을 지지하는 인간은 그건 더 인간이야. 더 나쁜 놈이야. 그건 아합을 지지하는 대언자와 같은 놈들입니다. 그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믿는 놈들 중에서 동성애 지지자나 이 차별금지법 지지자를 내가 이번에 투표에 뽑겠다는 거는 그건 인간 말종이에요. 그건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 신자를 떠나서 그 신자라 하기가 좀 민망한 사람입니다. 응? 신자라 하기가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냐고. 내가 클린턴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트럼프한테 내가 트럼프를 알아, 솔직히 클린턴을 알아. 내가 그 사람들 알아야 모르지. 그건 정책 딱 보고 하는 거, 정책 딱 보고 놈이 인간성도 좋냐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건 몰라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딱 펴놓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놓고도 이제 물론 뭐 되고 나면 또 딴 마음 품어보면 할 말 없지만 찍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선을 버리고 그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느냐?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죠. 왜요? 이익을 따라 기준으로. 이익을 따라 선택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따라 선택해야 돼요? 예, 도덕 가치 기준이죠.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투표하러 갈 때는 뭐 몇 번 찍어라 그러면 안 되지. 예. 내가 처음으로 투표 이야기를 다 하네. 내가 누구 찍을 말을 안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여튼 인간 말종들이 많더라. 이번 한글 딱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새벽 3시 4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전에 전화 받았는데 그 어떻게 돌아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잠이 안 왔어요. 밤에 쭉 듣는데 하도 기가 차가지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밤에. 내가 왜 그러냐 이건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 목사잖아. 성경대로 믿는 뭐 바이블 빌리버라 그러지 않냐 이렇게 맞대.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사사기 이스라엘이에요. 율법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종교는 종교고 교회는 교회고 현실은 현실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도덕 기준이 뭐에 따라야 된다고? 이익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고 당파의 기준이고 내 가족도 기준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진보 보수 필요 없어요. 진보 보수 그런 거 다 쓸데고 우익 자익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가장 적합한 사람. 응? 근데 그 사람이 될 사람이 안 되다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내가 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거절하고 뭘 택할 줄 아는 거, 뭐를 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제대로 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걸 정확히 믿고 실행하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막연하게 아는 지식으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막연하게 아는 지식은 지식으로서의 막연하게 아는 건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어떤 것인가? 그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구절들 잘 기억하시고 성경이나 노트에 적어놓고 딱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리스탄 잉크가 똑똑한 기억보다 오래가는 법입니다. 이 영국의 베이컨이라는 이 사상가죠. 베이컨이라는 사람, 경험론. 그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저술이 사고를 정확하게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양반 이후로 이 에세이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뭐를 조금 알아도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써봐라. 그 써봐야 된다. 그 저술이 사고를 정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 노트에 한번 딱 정리를 하고, 그걸 한번 쫙 읽어보면 여러분 달라져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약 성도들의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나는 제가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이고, 그래도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칭찬하죠. 그런 칭찬은 뭐 이 시대 최후의 선비고 막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 보면 이건 완전히 뭐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 없는 거죠. 율법은 뭐 죄를 알게 한단 말이죠. 로마 3장 1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뭘 알게 된다? 죄를 알게 되느니라. 제 방은 이 커튼이 블라인드를 쳐놓으면요 빛이 잘 안 들어가지고 먼지가 아무리 많아도 깨끗하게 보여요. 제 사람이 이제 먼지 많다고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블라인드를 막 해서 빛이 쫙 들어오게 하면 정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를 쳐놓으면 먼지가 없어 보여. 다음에는 등을 켜죠. 등이 2개 있는데 한 개 켜면 뭐 그 부분 있죠. 2개 켜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 진짜로 블라인드 확 들어 올리고
빛이 창으로 확 들어오게 하면 진짜는 뭐 먼지가 하나지. 그 하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예, 전 죄가 없는 줄 알죠. 더럽지 않는 줄 안단 말이죠. 율법은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닌데 죄를 알게 해주고 죄의 권능입니다. 죄의 권능이란 말은 뭐냐?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할기를 친다는 거죠. 율법은 죄가 무엇이냐 알려주는데 로마서 7장 7절에 그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 아니에요.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 속에 막 욕정이 일어나요. 그렇죠? 탐심이 막 일어나는데 나는 그 인간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본능, 그건 내추럴한 것이지 자연스러운 본능이지 그걸 죄라고 그러면 되냐 그러지. 응? 누가 나한테 그걸 죄라고 물으면 그놈이 나쁜 놈이지.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응?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친구 하나가 그렇게 막 어떤 여자애를 쫓아다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본능이래. 그 죄라 그러면 난 몰랐죠. 나중에 내가 그건 죄라고. 죄라는 말을 그때 못했어요. 왜? 몰랐다고.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알게 됐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행위가 죄예요. 신약의 율법으로는 마음이 죄예요. 혼의 죄. 마음속으로 이미 죄, 이게 마음속으로 이게 되는 거지. 이 말씀이 들어온 게 뭐냐 이거죠.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합니다. 탐내는 게 죄인 줄 어떻게 알아요? 좀 심하네, 과하네, 그 정도죠. 사람들이 많은 탐내는 건 죄는 아니야. 그냥 좀 심하게 탐내면 좀 과하네, 인간 욕심이 과하네, 그 정도죠. 성경은 탐내는 게 뭐라고요? 죄라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탐심이 있구나, 내가 탐욕을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걸 알게 된다 말이죠. 다 율법을 말미암아 그냥 죄를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더욱 내 속에서 넘치게 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죄가 그냥 뭐 죄네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차고 넘친다 그래. 로마 7장 13절에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을 통해 율법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라 함이니라.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죽을 맛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왜?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죄를 넘치게 하고 다음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려 함이니라. 율법은 범죄를 더하기 위한 것이며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율법은 범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더하신 것이요 천사들을 지켜 한 중재자의 손에서 정하신 것으로 약속을 받은 시가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다 이거죠. 뭘 위한 것이냐? 그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범죄들로 인하여 주께서 더하신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는 자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됐죠. 범죄들로 인해 주께서 더하신 것이다. 천사들을 지켜 한 중재자의 손에서 정하신 것으로 약속을 받은 시 예수님이죠.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변명과 자기 의를 막아버리고 정죄합니다. 로마 3장 19절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율법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말한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런데 언더라인을 자꾸 해야 돼요.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누가 나한테 율법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유대인도 아니야.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사람, 율법에서 구출된 사람. 율법에서 구출된 사람이 누구죠? 크리스천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언더 더 로우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죄가 되게 하라 함이니라. 자,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성문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죠. 크리스천에 주어진 율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죠.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 이방인들의 법이 없냐? 전혀 없냐? 그건 아닌 본성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 본성의 법이 있어요. 최소한 그건 지켜야 됩니다. 율법이 말한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을 길티, 유죄로 선포하는 겁니다. 유죄로 선포되면 저주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율법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있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모든 걸 해야 된다 이게요. 한 개라도 빠지려 안 돼. 모든 걸. 야고보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증을 했는데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도 유죄가 되나니 모든 것에도 유죄가 된다. 성경 율법을 사마의 직분, 정죄의 직무라 말합니다. 이는 율법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3장 7절 9절에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마의 직무에도 사마의 직무, 돌에 써서 새긴 사마의 직무, 율법이죠. 영광에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을 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도다. 율법의 역할을 몸소 체험한 후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7장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죽어날 맛인 거지.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뭐 이런 거 이랬던 거죠. 근데 율법 명령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얼마나 율법이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익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왔을 때 죄가 살아났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해주죠. 그건 죄의 권능이라죠. 죄를 넘치게 해준단 말이지. 죄는 율법이 없으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죄의 힘이 율법이니라. 주님께서 인류를 2500년간 율법 없이 두시다가 모세 때에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다 모두 유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책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은 단지 정죄와 사망의 직분만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이 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지 마라, 하라, 마라 이런 요구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로마 3장 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죄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못 되면 율법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지.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로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이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게 율법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단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양심도 생각도 사상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뭐도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해. 로마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등이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걸 말해.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못하는 걸 하나님 하셨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로 하신 거죠. 히브리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느니라. 이 소망을 힘입어 누구? 예수를 힘입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다. 성도들은 현재 더 이상 율법을 했지 않습니다. 로마 6장은 신자들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 부분에 묻힘과 함께 묻히고 이제 새로운 삶의 원칙에 따라 살게 된 성도들의 자유선언을 선포한 장입니다. 신자의 삶은 로마 6장 11절부터 시작됩니다. 14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보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출을 말해줍니다. 자, 로마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죄가 지배 못하죠. 죄는 뭐죠? 율법을 범해야 죄잖아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 못하는 거죠. 율법 폐기로 자들이 경건한 삶은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면 성경 곧바로 15절에 당하지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느냐? 율법 없이 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모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서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당연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를 안 짓습니다. 은혜의 집이라. 은혜의 가르침, 은혜의 통치는 율법의 권능보다 큽니다. the power of grace가 the power of the law. 율법의 권능보다 은혜의 권능이 더 커요. 더 세요. 이건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뭐 그냥 자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미 해결돼 있어요. 해결돼 있어. 그런 거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생각으로 상사로 짓는 죄들은 다 하나님 은혜 받아도 해결된 거지. 아무리 안 해야지 해결돼요.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돼요? 그 사람 사랑해야지 하면 다 해결돼요. 응? 안 미워해야지 한다고 안 되느냐? 그 사람 화해 안 돼.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예전에 되게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쫓겨났거든요. 야, 근데 워낙 청춘의 시절에 거기 완전 올인을 해가지고요. 대학교 때부터. 나올 때 진짜 되게 허망한 거예요. 그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했어요. 어떤 특정 종교에 빠진다는 게 이런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하늘을 봤는데 그렇게 허해. 마음이 되게 허해요. 저는 2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한 번 그랬고 그 교회에서 한 번 그랬는데 근데 참 은혜가 임했어요. 하늘을 보는데 이제 내가 하늘을 봐야겠구나 이렇게. 이제부터 내가 이 교회나 단체나 조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 은혜가 임하니 그게 진짜 감쪽같이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허망했어요. 인생 허사는 것 같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인생 허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손해식 들고 내 몇 년을 그냥 날려버린 느낌도 들고 말이죠. 한 10년 가까이 날려버린 느낌? 뭐 그런 10년 이상이었지 뭐.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남들이 볼 때는 원수지간으로 보는지 몰라 제가 그 사람들 하나도 적대감이나 원망이나 어떤 섭섭함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거 있는 줄 알고 묻는데 나 그거 없다 그러면 안 믿어요. 나 그거 없다 그러면 전혀 안 믿어. 나 전혀 없어요. 정말 전혀 없어요. 왜 전혀 없느냐? 내가 뭐 득도한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거야. 말씀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말씀이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감사해서 나는 어떤 목회자의 길을 왔다 이거죠. 근데 제가 그 다른 거는 하나도 뭐 그게 아닌데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지휘관이 나보고 저희 사는 것도 그 사람 경찰이거든요. 야, 니는 어때 억길로 안 나갔다 야 이러더라고 저보고. 니는 어떻게 억길로 안 나고 바르게 컸다 희한하다 그래요. 그래 나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 당연히 그냥 크지 그럼 어떻게 커? 그냥 크지 어떻게 커? 그냥 크는 게 더 정상 아닌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 같은 환경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 범죄자 안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근데 너는 어떻게 신기하게 보는 거야 나를. 그분이 신기하게 봐요. 참 희한하대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컸냐? 난 바르게 컸다는 거 처음으로 인정받았어. 그 바르게 컸다는 게 막 올곧게 그렇게 컸다는 게 아니라 전과자 안 됐다는 이 말이에요. 그냥 전과자 안 됐다는 게 그 상관이 신기한 거야 내 삶이. 나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대목꾼이 되든가 좌파가 되든가 뭐 앞에 가서 뭐 우리 형도 그래요. TV 나오면 저 자식이 서울 가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화염병 들고 설치지 않나 걱정했다는 거야. 충분히 그럴 요소가 있단 말이지. 대목군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서울 와서 보니까 뭐 책꽂이에 전부 다 성경 관련된 신앙서적 막 벽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절망하더라고. 기쁜 게 아니라 더 절망해. 차라리 데모를 했으면 나중에 민주화 투사설에서 듣지. 이건 뭐 성경책 옆에서 볼전 주석서 쫙 꽂혀있고 밑에 어찌마니 그만 주석서 쫙 꽂혀있고 주석서만 쫙 꽂혀있는 거야. 없는 살림에 또 영어책 딱 해가지고 아이고 돈 엄청 썼죠. 없는 살림에. 그럼 뭐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죠. 우리가 지금 잘 보죠. 자,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은혜 아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은혜 아래 있으면 육신으로 죄 안 짓는 건 물론이고요. 생각으로도 별로 안 지어요. 생각으로도.
생각으로도. 생각으로 죄를 지면 편두통이 와서 못 살아.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지면 편두통이 와, 편두통이. 그래서 그냥 앉아서 회개해버려야 돼. 아니면 그 사람 내가 잘못했다. 제가 뭐 그냥 보통 몇 주 정도, 몇 주가 아니라 몇 시간 만에 그냥 대부분 다 잘못했다. 이렇게 덕분에 이제 살림은 없어도 마늘이 좀 편했다고. 그죠? 뭐 속은 안 썩이잖아. 금방 와서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버리니까. 뭐 내가 뭘 조금 잘못해도, 그죠? 왜가? 그게 어릴 때도 가정교육 잘 봐서 아닙니다. 예절교육 잘 봐서 아니고, 신사도에서도 아니고, 은혜 받아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저 자식 이제 왜 저러냐 그러면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는데,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면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러는데, 로마 7장 6절, 로마 7장 4절 6절. 은혜의 기능이 뭐냐? 죄 아래 있는 것. 우리가 죄 아래 있게 하지 않는다. 로마 7장 4, 6절. 그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건 너희가 다른 분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의 이런 열매를 맺게 했으나,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는 이제 율법에 구출되었고 율법에 죽었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섬기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구출되어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깁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현재 우리는 율법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는 뭐냐?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늘 하는 말은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이 우리의 삶의 원리고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한 자는 그분께서 그런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야 된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이거지. 예수님이 본이고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복을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게 기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행위가 삶의 기준이고 모든 행동의 기준이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둘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도들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세 번째, 성경은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2-3절에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이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로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걸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넷째,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는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싶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삶의 보편적 원리예요. 요한일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다 이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는 거. 에베소 5장 1, 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내는데 헌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보편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6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으려냐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 마음속에 두고 그들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생각 속에 법을 기록해 주겠다. 이를 설명해주는 아름다운 예가 좀 많이 일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지상에 사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기 자녀들 사랑하고 돌보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면 그걸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 돌보지 않으면 엄한 벌이 내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그 벌 어긴 어머니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어머니들로 가득 찰 겁니다. 이는 어머니의 가슴 속에 이미 그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 대한 의식조차 하지 않고 훌륭하게 법을 지키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성의 애정이 좀 식어지면 이게 안 돼요.
엄마가 이 자식을 돌보질 못해. 그럼 뭐 돌볼 생각도 없고 그게 부담되고 힘들고 막 미치겠고 막 뭐 산후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막 애 버려버리고 막 핑계거리가 있거든. 그러고 산후 우울증 걸렸다 버려. 그게 산후 우울증 왜 걸냐면 이 사랑이 없어서 걸리는 겁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어 걸리는 거예요. 또 그거 걸리는 사람도 이거 설교 듣고 시험 들라. 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거 그냥 산후 우울증 그것만 아니겠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그게 해결돼요. 예. 그 뭐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 속에 사랑이 부어지면 내분의 갈등 요소는 다 해결됩니다. 갈등 요소 해결돼요. 왜 갈등 요소 해결 안 되냐면 사랑이 안 부어져서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부어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돼요. 교회 문제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어지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그겁니다. 성경의 구약을 교훈대로 적용해 볼 때, 교리적 말고 교훈적으로 적용해 볼 때 율법을 새긴 돌판은 어디 보관하게 하셨어요? 언약궤 안에죠.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라 그래요. 언약궤 안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함께 있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덮음으로써 사람들은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라 자비석이라고 하죠. 긍휼의 자리가 있어서 피를 뿌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거기 뿌려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시려면 하나님께 율법을 보시려면 주의 의를 입증하고 주의 진노를 풀어줄 그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피가 뿌려지면 그 피를 보고 열 수 있단 말이죠. 만약 언약궤를 열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돌판을 세워서 그것으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리로 가르치려 한다면 죽음밖에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자, 디도 2장 11절. 자, 은혜는 예수를 통해 왔다 그랬어요. 디도 2장 11절. 자, 보시고 요런 구절은 딱 외워놓고 디도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섭니다. 모든 사람에 나타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는 예수로 함께 왔고 모든 사람에 나타났습니다. 은혜는 구원합니다. 은혜는 구원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대요. 뭘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진리가 성육신 하셨어요. 은혜는 그렇게 합니다. 은혜는 세워줍니다. 은혜는 받아들여줍니다. 은혜는 구속합니다. 은혜는 용서합니다. 은혜는 유업을 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서게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필요를 구하고 아래를 듣게 해줍니다. 그게 은혜의 기능이죠. 그러면 은혜란 말인데 예수님 집어넣으면 되죠. 예수님은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워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합니다. 다 성립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자,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땅 우리가 걸어야 되는지 보여주는데 복된 소망을 줍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단 말이죠.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아라비아의 신의 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의 신의 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산에서 받은 율법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소용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범용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의 심판과 정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받아들이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로마 3장 22절 3절. 그것은 곧 예수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 율법의 의와 차이가 있어요. 이 의는 뭐라고요?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에 있는 의가 아니고 율법에 나는 의도 아니고 율법 밖에 있는 의, the righteous without the law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의 또는 율법이 없는 율법 without the law, 율법 바깥에 있는 의, 율법 밖에 있는 의. 그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셨지만 율법 밖에 있는 의입니다. 그 의는 뭐냐고? 모든 자 위에,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의인이 거기엔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 차별도 없고 이방인 유대인 차별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어요.
종교 차별도 없고 인종 차별도 없고 민족 차별도 없고 언어 차별도 없고 어떤 차별도 직업 차별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우리에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다. 오늘까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감을 잡아 두시고 평소에 여러분 이제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시리즈로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시리즈를 몇 강을 했어요. 몇 달. 그걸 거기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장 기도하겠습니다. 뭐 은혜도 은혜 시리즈가 있어요. 뭐 안 한 게 없어요. 은혜도 은혜 시리즈 10몇 강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찾으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에 꾸준히 거하게 하실 간구하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조류와 풍조를 거슬러 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무엇을 판단할 때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하시고 세상을 거절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보편적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도록 해주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